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호 헌신, 상호 귀속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예요.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목사님 세대 정도만 해도 거룩이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끼고 목소리가 약간 쉬어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소리, 이런 할렐루야 이런 거기가 나야 거룩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그게 약간 희화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정말로 거룩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다른 모습의 거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룩은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속,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근데 소속 그리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속이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한 5학년 2반의 한 그 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랑 어느 한 집에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랑 좀 성격이 다르죠. 그죠? 가족으로 묶여진 이상은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5학년 2반이면 이제 8학년 되면 그 뭡니까? 반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속한 교우다 이러면 그 또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부모에게 속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과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속한 어떤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상호 간의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만을 담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기에 속한 거죠.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소녀시대는 아니고요. 예. 소녀시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BTS? 또 트와이스? 블랙핑크? 예. 예.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을 형성한다. 자기가 듣는 것이 그 사람을 형성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인데, 마음이 무엇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애가 깊어지면 뭐 얘기합니까? 너 내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는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아가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룩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온통 너로 가득하고 하다. 그러니 너도 오직 네 마음에 나만을 담아라.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오직 그 사람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그 사람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나는 오직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 너희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너희도 나를 품어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과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과 질투한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오직 나에게는 너밖에 없고 그러니 너도 네 마음에 나만을 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고요. 구역 예배 때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매달마다 나눌 겁니다. 저희 올해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인용인데요. 레위기의 인용입니다.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형태로 11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20장에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런 겁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거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배우면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아시면 돼요. 거룩은 소속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전적으로 우리만을 마음에 품고 계시니까. 그래서 무엇이 전제되냐면 세상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배경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두 방향을 갖고 있게 됩니다. 항상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노란색 색깔은 배경에 뭐가 있을 때 그 잘 보입니까? 검은색이 있을 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서로 보색이라고 하나요? 배경이 깜깜한 검은색을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20장에 나옵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자기 자식도 바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거룩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동시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형쪽으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에 잔뜩 나옵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여기 이 말씀을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큰 소리로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읽어주세요. 예,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경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그 명령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말과도 사실은 같은 말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레위기 19장 5절 6절 볼게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웃과 함께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화목 제물은 3일째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남으면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를 잡았는데 혼자서 다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같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침이에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들이 레위기 19장에 쭉 나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지당하신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밭 내 귀퉁이 베지 말고 남겨둬라. 누구 몫이다? 거류민이 뭐야? 누구야? 맞아. 프리스틀링이나 프렘드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여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놔두래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줍지 말래요. 그죠? 왜? 가난한 사람들 먹어야 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생산하는 그 안에는 누구의 몫이 들어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들어가 있다. 땅이 없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생산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가 있어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몫에는 누구의 몫도 같이 들어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거다? 당신들 것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몫이다. 아예 그들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그런 겁니다. 이웃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 얼마든지 쉽게 무시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그거죠. 이게 나는 여호와다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데 누구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들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데 우리들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아서 찾아가 건져내셨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얼마든지 쉽게 무시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어라. 이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익을 쫓을 것이냐 정의를 쫓을 것이냐 그렇게 그 물음입니다. 이익을 쫓지 말고 정의를 쫓아라.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이익을 쫓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일 거예요. 힘이 있다면. 힘이 없다면은 뭐, 이 이익을 쫓기보다 정의를 쫓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이것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는 얘기는 뭔가 잘못했을 때 견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남 아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찾아가서 견책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남남으로 여기지 않겠다. 집에서 자녀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게 되면 부모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런 훌륭하신 부모님들을 두고 계시죠? 그럼 부모가 부모였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부모가 아닐지 모르겠구나. 그렇게요. 옆집 아저씨 아닐까? 어디서 나 돈 주면서 키워달라는 그거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다. 너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이웃은 곧 너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하라. 너의 이웃과 너는 서로 한 몸이고 이웃은 너 자신이기도 하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19장 문맥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요구의 근거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 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배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레위기 19장 우리 쭉 봤잖아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나는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해서 뭘 들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아, 나 앞으로는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뭐 앞으로는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 모든 요구들,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린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연약한 우리를 향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와 거류민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아무도 그 권리를 채워주지 않아도 별 느낌이 없는 그 사람의 권리를 자기 일인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서 세워주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만날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전서로 올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 듣고 성취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구나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는 결코 너희가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는 자리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다시 얘기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귀한 거냐면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 마음에 누구를 채워라?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상호 간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충돌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르고 충돌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만사형통하겠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이제 내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개견합니다.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상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상 죄를 향하여 사는 삶은 놓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핵심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도가 살아갈 때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왜요? 어디서부터 오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막 고난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개역 우리 성경에 고난이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시련이란 말이 2번 나오고 시험이란 말이 2번 나오니까 고난과 관련된 말이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요.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것이 있는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누구짓이나 악인이나 남의 일을 가져가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누구로서 받는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성경에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 다 합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겨우.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에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정결규례 지키고 무슨 안식일 규정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일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늘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거. 그게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저는 먹을 수 없나이다. 3번이나 잡아먹으라 먹을 수 없나이다. 잡아먹으라 먹을 수 없나이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의 요구는 더 이상 사실은 신약 성도들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낳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묻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는데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해하더라고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지 맙시다. 예,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했는데 어려운 일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악을 행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는 같이 사시는 부모님이 옆집 아저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악을 행하여 얻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망입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명분들이, 선한 명분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의가 아니라 이익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 내세우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하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선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선을 따라 산다면 의를 따라 산다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전서의 시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영광의 나타남을,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나타남으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난이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이 9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임하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다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낳는 고난이다? 영광을 낳는 고난이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말을 다만 고난이라는 말로만 쓰지 않고 연단한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순물 없는 정전된 순금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연단하는 것,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고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시험에 유혹되어 빠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쓰디쓴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쓰디쓴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게 하여 다 똑같은 상황에 다시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고난은 다만 고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영광을 낳는 고난이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베드로는 연단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이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인데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광을 낳을 것이고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로 해놓고 연단이라고 해놨죠. 원래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 도키모스라고 해서 연단이라는 말로 많이 옮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할 때 연단이라는 말로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냥 연단이 아니고요.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한 순수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고 할 때에 영광이 크고 존귀하다면 그만큼 고난 또한 깊을 것이며 연단 또한 정교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고요. 한 번의 연단이 아니라 여러 번의 연단입니다. 원래 연단이라는 게 여러 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또 한 번, 또 하고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독일 처음에 와가지고 경제적인 것,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훈련하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미나 날 때 우리가 보험 없이 저희가 알을 낳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시죠? 뭐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크게 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시는군요. 크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안 생기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생기더라고요. 돈과 관련된 또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 큰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서 속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똑같은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3번 정도 큰 일 지났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한다. 안 그러면 연단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는 그 자리. 오늘 김호일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내어놓는 그 자리. 거룩.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저희 교회 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은혜로운 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표입니까? 무엇으로의 부름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연단으로의 부름이죠. 여러분들 주님 제가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결코 올려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도록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네 소원이구나. 내가 알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될 것이며 그 연단은 마침내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별로 충돌이 없는데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도 매일같이 싸웁니다. 세상은 성공과 힘이 정답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충성과 섬김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에 목을 매지만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충성된 일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전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지 않나요? 그 영광이 더 아름다운 찬양, 더 아주 강력한 찬양, 더 화려한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 아닐 거예요. 그 찬양을 누구 앞에서 부르는가? 누구를 위하여 부르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난한 한 사람 앞에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데 그가 누구를 찾아와 대접하십니까? 나 한 사람을 찾아와 대접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높아지잖아요.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가되든지 어떤 봉사든지 간에 그 자체가 크고 위대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 봉사 덕분에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것이 세상이 쫓아가는 길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이고 길일 것입니다. 이건 충돌합니다. 크고 위에 있고 주관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작고 밑에 있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거는 초라하고 찌질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작고 밑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살면 세상이 감동하고 감화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고 밟을 것입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있죠. 왜요? 덜 밟았으니까요. 꿈틀할 수 없을 만큼 더 밟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끽소리 못 내게 만들어줘야 돼.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장면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어줄 만큼 그 전부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커서 위대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고 가난한 자이고 보지 못하는 자이고 그런 자인데 찾아와서 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맞은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온 마음에 하나님만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2019년 킬하니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